매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양식을 먹고 살던 여인의 가정에 갑자기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닥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 병들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이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깊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이 곁을 떠났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원망한들 이미 닥친 불행은 거둘 수 없고 이 상황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여인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만 그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당기 어려운 불행이 내게 찾아올 때 내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일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자신을 심히 자책한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닥친 환난, 엄청난 고통은 결단코 그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사실 누구의 죄로 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섰고 위중하여졌고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왔기에 이 불행한 일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엘리야가 자신의 가정에 찾아옴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잘 압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고 절망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들은 이 절망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비록 살아났다 하더라도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죽음을 그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9절부터 20절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고 엘리야는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여인은 자기 품에 죽은 자기 아들을 안아서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인의 아들은 여인의 품에 안길 정도로 사실 작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허락된 가루와 기름으로 기근을 간간히 버텨내던 가련한 여인 아들 아닙니까?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을 눈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넘겨줍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여인에게서 받아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당시 선입방은 주로 지붕 바로 아래다가 거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거하던 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누울 침대와 좁은 활동방만 있는 다락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침상에 아이를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또 그랬습니다.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여인의 처지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닥쳐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 여인이 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에 기근이 닥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도 사실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의지할 곳 없는 여인,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다니 이거 웬일입니까? 라는 의미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여인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에는 과부가 자신에게 얼마나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땅은 기근으로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 물을 구해다가 떡을 만들어 먹게 했습니다. 이런 환대에도 여인에게 당한 불행한 일은 엘리야에게도 큰 아픔이고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다락방에서 울부짖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여인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이 임하여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예비한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사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앙이 자신에게 닥치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죄가 많은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부터 내 죄가 생각났다라는 것으로 원망의 대상을 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의 또 다른 대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토로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의 대상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닥친 불행한 일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걸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 이 감당기 어려운 이 일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원망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에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에이, 나보다 더 높잖아 당신이. 에이, 당신은 나보다 더 조금 더 많이 가졌잖아. 당신은 나보다 더 학교도 많이 배웠잖아.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원망의 대상을 삼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에게도 늘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질에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가까이 가면 원망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고 이 절망에서 자신을 좀 안위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원망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 자기 앞에 보이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질 아닙니까? 진실 아닙니까? 원망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원망받을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본문에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은 원망일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병이 들었고 그 병은 심히 위중하여졌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반드시 사람은 나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하여진 법칙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뜻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내리셔서 죽게 하셨기에 엘리야가 부르짖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직한 뜻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기거하는 여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어 아들의 죽음에 그대로 두시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병으로 죽은 아들을 죽음에 두실 것인지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닥친 것은 재앙이죠. 그러나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은 게 아니고 병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여인에겐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렵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무엇일까요? 가련한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살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죽은 아이 위에 몸 위에 엘리야는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에서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내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 관습을 따르는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에서 핵심은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생명자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아이의 혼이라고 번역된 본문은 아이의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본문에서 쓰인 영혼이라는 단어와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혼과 영혼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혼과 영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쓴 게 아니고 혼과 영을 호흡이 교차적으로 썼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 그러면 그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혼 그러면 그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국교회에서는 혼과 영을 구별해서 혼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혼은 영혼과 같은 단어이고 영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들의 죽음으로 생명이 꺼져버린 집에 큰 소망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다락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달픈 부르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아래층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그의 아이의 영혼을 돌려보내셨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이의 영혼을 돌려보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어미의 품에서 엘리야에게 넘겨져 다락에 갔던 아이는 생명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품에서 안겨 다락에서 내려온 아이는 소생한 상태였습니다. 다락에 올라갈 때 그 집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끊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락에서 내려올 때는 소망과 생명이었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다락에서 있었던 부르짖음만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다락에 올라갔을 때는 죽음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생명이었기에 다락에서 있었던 그 사이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락에서 있었던 유일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는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고백입니다. 다락에서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 울부짖음, 생명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그 선언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이 되는 고백을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구석구석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내서 죽이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 여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실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살다가 다시 죽어야 하는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은, 이 고백은 단지 그 가정에서 고백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야 할 고백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의도인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 여인의 고백에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앞으로 더 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리야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권세와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엘리야는 그의 입을 통해 선포해야 했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즉시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내 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고 더 큰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라는 사실을 엘리야와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3번에 걸쳐서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는 여인을 사르밧 성문 가까이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목이 마르니 목을 축일 수 있는 조금의 물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달라는 요구는 떡이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가는 여인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아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구했던 물 생각해 봅시다.
물은 당시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여인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해다 줄 수 있는 요구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라고 요구할 때 떡입니다. 그 떡은 물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보다 훨씬 어려운 요구입니다. 물을 구하는 것은 조금의 시간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떡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의 마지막 남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떠다 달라고 요구했던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은 떡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는 마지막 죽기로 작정해서 남은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요구에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자, 매일 경험한 여인의 삶이 이미 학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구, 죽은 아이 아닙니까? 이미 싸늘히 생명이 식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선뜻 죽은 아들을 안고 내어다 줬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내어주는 일과 물과 떡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아이를 달라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물과 떡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함께 여인의 소망도 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죽음과 절망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과 절망을 넘겨받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내므로 엘리야에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여인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방치하시겠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자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나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에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찾아오기 전에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미 각오했던 겁니다. 이미 무너져 봤던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자책은 회개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삶은 무너지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무너뜨릴 만큼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 원망의 대상이 자신이든 어떤 대상이든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망의 대상을 찾아본들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찾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내 삶의 내용의 본질을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이 끊어진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불행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생명과 소망이 끊어진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간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자 여인의 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절망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어렵든 내 마음을 어렵든 내 삶이 어렵든 내 삶의 환경이 어렵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있거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떡 그리고 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를 향해 외친 부르짖음은 여인에게 소망이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소망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실행이 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